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주전 872년부터 848년 동안 무려 25년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죽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35세가 되던 그 해에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에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은 이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는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이 여호사밧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결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바람에 백성들은 아직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 원인을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당을 남겨두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산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당을 내버려 둔 것이 이렇게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훌륭한 왕이었으나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이끌어야 하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에 남북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과 북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평화 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이 남유다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듯이 그의 딸 아달랴도 이 남유다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달랴도 바알을 섬겼고요. 이 아들을 잃은 이 아달랴가 나중에 아들을 잃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이 한 명을 제외한 남유다 왕의 일가족들을 몰살시키면서 남유다를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훌륭했지만 백성들의 신앙과 이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다른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에서는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색하는 자들은 르호보암 시대에 생겨난 자들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들을 다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몰아내고자 했지만 그렇게 다 몰아내지 못하고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남아있던 이 남색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내므로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못다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또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 성적 타락도 근절하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쫓겨나니까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약화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에 섭정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섭정왕은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이 총독이나 관리 책임자를 가리킵니다. 이 여호사밧 시대의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임명한 자가 에돔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에돔 땅의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가는 선박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로 가는 선박을 제조했던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하고 연합해서 이 금을 구하기 위해 오빌로 배를 보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배를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시온 게벨에서 이 배들이 파손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박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아하시야는 배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또 금무역에 실패하자 다시 선단을 보내자고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이번에는 이 아하시야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배가 파손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하시야의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후에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하시야가 아합을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이 아하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을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아합의 모든 악을 따랐던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게 되고요,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후사 없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고 징계를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응답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종일토록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사는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